소통하는 크리스천 두 번째, 가정에서 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을 잘 주고받는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영혼이 함께 다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이 관계의 집이 잘 형성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잘 되어지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에 이 관계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첫 세상을 나갔던 그 발걸음이었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뿌리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와 땅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또 수많은 것들을 이 땅 위에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정은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창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의 연약함을 잘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작은 천국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지금 작은 천국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이 환해지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들어옴을 인해서 두 손 들고 반겨주고 맞이합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들어갈 때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올 때 집이 환해진다면 이건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집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려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워싱턴 어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쓰면 쓸수록 유일하게 날카로워지는 도구다. 보통의 물건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뎌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카로운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칼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카로움이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리거나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리게 되면 아주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은 정말 너무나 차가운 언어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은 36.5도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온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언어는 정말 이 손에 붙잡을 수 없는 터질 듯한 화상과 같은 뜨거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 분노의 언어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뭘 이렇게 맨날 여쭤보세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일이니까. 저희 아버지도 글을 쓰셨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시거든요. 아버지가 뭐가 안 됐어요. 아들아, 나 이거 뭐 좀 하나만 도와주라. 근데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아버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뭘 이렇게 맨날 여쭤보세요 라고 했어요. 못돼 처먹었죠. 근데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기분이 나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의 거울을 보고 절을 하셨대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의 모습에서 당신이 젊었을 때 보던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당신이 젊었을 때 저처럼 아버지에게 못되게 말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절을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그죠? 오늘 제가 세바시에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화낼 수도 있잖아요. 왜 저한테 그렇게 화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말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솔직히 너한테 많이 서운했고 많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네가 알아듣게끔 좋은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더라. 그렇게 말의 온도를 맞출 수 없을 땐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이 말의 온도가 제일 중요하구나. 우리의 언어에 온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따뜻하고 온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언어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겁니다. 또는 언어의 온도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너무나 뜨거움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배우자는 나만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박애주의자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해 주는데 나만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 언어의 온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말을 멈추고 진실을 선물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거짓의 언어들이 멈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진실의 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보통 사실과 다른 말이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맞죠? 사실과 다른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단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진실한 말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진실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거짓의 언어와 행동이 벗겨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된 언어와 행동으로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 각각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진실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들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도 있는데 우리의 지체가 서로에게 거짓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 즉시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이 어떤 음식을 보았는데 상한 음식인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로 하는 거죠.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입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입만 고생하는가? 결국 그 먹은 상한 음식 때문에 눈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서로 대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지체를 파괴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진실의 언어와 행동을 행하지 않고 서로에게 거짓의 언어로만 다가간다면 그건 상대방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로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하는 것이 서툴게 될까요? 상대방을 오해하고 상대방에게 화가 나면 그 진실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화가 난 그 감정에 묻혀서 거짓된 표현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방송에서 맛있는 꽃게탕집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저기 저 꽃게탕집 꼭 한번 가봐. 진짜 맛있어. 아빠 저기 얼마예요? 글쎄 1인당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째려보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맛있는 건 혼자 다 처먹고 다니고 나는 맨날 5천 원짜리 칼국수만 사주고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사실 진심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보, 나도 저기 가서 저거 한번 같이 먹고 싶다. 우리 같이 한번 가자가 본심, 진심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진심이 먼저 전달되지 않고 거짓의 말들이 전달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에 우리의 언어를 실어보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실려나간 말은 더 큰 감정의 파도만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의 진심을 한번 헤아려 주는 겁니다. 얘들아, 아빠가 참 훌륭하지 않니? 이렇게 우리에게 맛있는 거 사주려고 가서 먼저 맛을 보고 온 거잖아.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주려고 애쓰는 우리 아빠가 참 훌륭하다. 여보, 우리 이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언제 갈까요? 지금 당장 차 시동 킬까요? 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서로가 함께하는 언어의 온도를 맞추게 되는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족 안에서 이 거짓의 말을 멈추고 진심을 선물하십시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비난의 거짓의 말을 멈추셔야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 입을 꾹 닫는 침묵의 거짓말도 버리셔야 됩니다. 웬일로 청소와 설거지를 다 했대? 내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칭찬하는 척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냉소적인 거짓말도 멈추셔야 됩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넌 절대 안 변할 거야. 한 번의 실수를 낙인처럼 찍는 그 과장의 거짓말도 버리셔야 합니다. 가족을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할 때, 서로를 따뜻한 언어로 감싸 안아 주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거짓의 언어를 버리고 진실의 언어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멈추고 생명의 말을 선물하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의 말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의 내용이 진실이어도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분노라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전달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족의 모든 마음을 불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노라는 거친 에너지를 어떻게 잘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할 때 거룩한 분노, 정의를 위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분노 자체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이 분노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경계선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의 경계선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도 이것이 행함으로 죄가 되도록 이것이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분노가 행동의 경계선, 죄가 되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계선은 시간의 경계선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노의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이것을 몇 날 며칠 계속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이 불로 말미암아 내가 더 상하고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행동의 경계선과 시간의 경계선을 다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균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상륙하여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죄를 짓는 일이 나타나지고 며칠씩 이 미움의 마음을 곱씹고 앉아 있다면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교두보를 확보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이 에너지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마귀가 휘젓게 되는 전쟁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요, 썩은 과일이나 생선처럼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는 상태입니다. 그런 악취를 풍기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런 악취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부부가 이제 자동차로 이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별것 아닌 걸로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그냥 가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표현했던 겁니다. 자동차를 험하게 운전했던 거예요. 과속도 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엉망으로 운전을 하니까 뒤에서 뒤따르던 아주 큰 차 트럭 기사님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시고 한마디 해주신 겁니다. 바보, 머저리, 뭐 이런 말들이 들려온 거죠. 안 그래도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남편이 더 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침묵을 깨고 옆에 계신 우리 아내분께서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이지.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잘 알고 있어? 불 위에 기름을 끼얹게 됩니다. 분노라는 게 그래요. 말이 곱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상처가 났다면 약을 발라주는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상처에 소금을 갖다 뿌리게 되는 거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파괴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 선이 되는 말,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 안에서 서로가 언어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말, 선한 말, 그래서 듣고 있노라면 은혜가 된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런 언어들이 주고받아질 때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생각이 났는데 너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그네 밀어줬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때 참 좋았는데 야, 너는 나에게 이런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는 아주 귀한 딸이야. 너의 존재만으로도 참 고맙다.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딸에게 바로 문자가 온 것이 아니라 한 나흘 뒤에 아주 장문의 문자가 왔더랍니다. 첫 문장이 이거였대요.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이 딸이 그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우울증이 걸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그 문자를 툭 하고 보낸 겁니다. 근데 자기도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존재만으로도 참 고맙다. 아빠의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딸에게 생명의 언어가 된 겁니다. 나를 살린 아빠에게. 자기에게 생명으로 아빠가 다가와줬다는 거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었습니다. 듣는 자가 은혜를 받는 생명의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분노로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분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루와 이틀 시간을 넘겨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서 생명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쓴 뿌리를 뽑아내고 용서를 선물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끼리 함께 용서를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천국의 온기와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줘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정도로 친절하십시오.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만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예, 그 정도까지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사모님께서 이제 차를 운전하시다가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 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차 주유를 하는데 휘발유를 넣어야 될 곳에 그만 경유를 넣고 만 겁니다. 당연히 차가 이제 시동이 안 걸리고 수리비도 엄청 많이 나올 상황이었어요. 사모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목사님께 전화를 거셨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제가 실수로 차에 경유를 넣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것이 예상이 됩니까? 불같은 목소리.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야? 사모님도 그런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한참 침묵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매일 차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데 오늘은 경유가 예수님의 보혈이었나 보다.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있어 라고 하시더랍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그런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할 힘이 있던가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를 몇 번이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나한테 친절하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 그렇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제부터 용서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용서를 내가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이제 용서는 내 힘의 그 감정으로 그 감정을 꾹꾹 누른 채 하는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을 대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용서의 강물을 내가 받아서 내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마음이 불편한 채로 오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용기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손잡아 줄 테니까 같이 화해 손길 한번 내밀자. 여러분이 용기 내서 손길을 먼저 내미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민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통화해져야 된다,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물하십시오. 분노 대신 생명의 말을 선물하십시오.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용서를 선물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잘 전달하여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의 언어, 생명의 언어, 용서의 언어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